행복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있어요. 항상 행복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부러운 것들이 항상 감사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난 당연하게 나는 건강했고, 당연하게 풍요로웠고, 당연하게 사랑받았고, 당연하게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우린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그건 너무너무 내가 당연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연한 것이 사라졌을 때 불행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은 없었잖아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내가 풍요로워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건강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도 아프잖아요. 걔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당연하게 느낄 때에 뭐가 사라지고 나냐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그걸 당연하게 받을 때 그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본 이 자매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았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라는 말이 참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데 제가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감사는 때로는 정말 죄송하게도 때로는 그냥 입에 배어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더더욱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함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에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것이 나에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한 주간 좀 씨름을 했어요.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내 안에 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감사가 없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감사로 내가 하니까 나아가야 될까? 이게 저에게는 한 주간 씨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가끔 아주 가끔 그 말씀 때문에 씨름을 하는데 이번에가 정말 좀 힘겹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시편 136편 말씀이었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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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유대인들은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큰 할렐이란 뜻인데 할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찬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왜 감사 찬양 감사의 시가 왜 하나님께 큰 찬양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사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도 찬양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끌려 다녀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던 사람이고, 근데 그냥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성가대로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성가대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감사 없이 찬양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물론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가 감사 없이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생기면 뭐가 항상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참 놀랍죠. 감사가 생기면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뭐 항상 언제나 감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 큰 찬양하다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왜?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빈 그릇처럼, 빈 막대기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첫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푹 꽂힌 것이 16절, 두 번째로 우리가 요절을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여기서 딱 막혔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불모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거처할 집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인도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해야 할 땅이 있다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곳도 광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시기 어떻게 감사해요? 광야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전 여기서 막혔어요. 아니, 광야를 인도하신 게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어때요?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데 감사가 나와요? 먹을 밥이 없는데 감사가 나와요? 제대로 된 거처가 없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거길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곳이에요. 매일매일이 두려운 곳이에요. 주위에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들짐승들이 널려있는 곳이, 그런 곳이 광야예요. 어떻게 죽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거기서 내가 살았는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광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만 정작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것이 감사로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136편 이 16절을 말씀하는데 제 자신이 왜 내가 감사가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여기서 좀 발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1년 됐네요. 딱 1년 되어졌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겪었던 일은 딱 1년이 됐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초청을 한 거였고, 근데 그것이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니까 내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정도를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그 한 달쯤 방학을 하고 나서 감사하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근근히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년 다니엘 기도회 주신 말씀이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였는데, 지경을 넓혀가라고 하나님 조기백 목사님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목사가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힘써 가꾸어서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근데 전도는 뭐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지만 내가 거둘 수 없는 게 전도더라고요. 내가 애를 쓰는데 걷어들여지지가 않는 게 전도더라고요. 왜? 내가 한 게 내가 도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전도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정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돌아오는 게 많지 않아요. 정말 광야예요. 정말 광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에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던 그 소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저도 불행함을 느끼고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가장 깊은 광야에 있는 시간은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깊은 광야에 있어요. 때로는 죄송스럽게도,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도 하나님 나도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뚝분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광야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깊은 곳으로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어제 산 모습대로 오늘 살면 되고요,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노예로 살아왔고 태어날 때도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광야로 끄집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그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제가 딱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먹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제 자신이 지금 뒤돌아보면 딱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를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정해진 삶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끄집어내셔서 굳이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익숙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혀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연호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가정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득문득 저에게 주시는 감사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감사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광야를 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의 나를 거기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중에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정말 딴 분이 설교해 줬으면 좋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보는데 뭐가 보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 속에 살아가는데 제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어디로 바꾸셨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뭐길래 그가 광야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인자하심이 뭐길래 그가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 인자하심이 궁금해졌어요. 찾아보죠. 인자하심이라는 거 헤세드라고 해요. 그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사랑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게 끊이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지켜가시는 사랑을, 그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해요. 자비, 인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만 결국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번복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에 네가 광야를 인도함 받고 그 광야를 통과한 것도 감사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광야길 속에 있을지라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변함없이고 번복되지 않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어저께 그 자매님, 다니엘 기도의 자매님을 보면서 저는 계속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저는 그 자매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부모가 되면 저런 자녀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따뜻하게 자녀를 키워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자매가,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매가 저렇게 성장되어지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부끄러워. 난 저런 부모가 못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억압적이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그냥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은 그런 부모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꾸역꾸역 일어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나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저에게는 부끄러움의 연속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고민하다가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사실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헤세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번복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감사를, 정말 그 안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광야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의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긴 했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가 통과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삶을 끝을 내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광야가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직 통과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에 찬양이 드러나고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기록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옛날의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녕 나를 따르니, 편함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그게 이 고백을 하기 전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때로는 내 영혼이 죽은 것 같고 내 영혼이 이렇게 다 시드는 것 같고 절망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게 광야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거기 가면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주위의 들짐승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고요, 도적대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들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다 시들어버리 같은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바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번복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참 많이 만나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광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번복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라,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36편에 보면 2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중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비천해요.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이 없고요, 살 집이 없는 것이 비천한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너무너무 비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난 비천해도, 나는 풍부해도, 나는 배고파도, 나는 배불러도, 나는 풍부와 궁핍을 다 알아도 그 모든 것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말씀, 내 믿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비천해도, 이 비천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받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살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번복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비천한 중에 있을 때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